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새해를 맞으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여러분 명절 기분 납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불안한 시국이 계속되니까 즐겁고 들뜨기보다 왠지 우울함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리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선수를 쓰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이끄느냐, 또 팀을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납니다. 하물며 국가 지도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보십시오. 왕정시대. 왕이 곧 법이요, 왕이 곧 국가이던 시대였습니다. 법이 있어도 실제로는 법대로가 아니라 왕의 마음대로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슨 사회, 뭐라 합니까?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뭐라 그러죠? 민주주의다 합니까? 예,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헌법 제1조에 나오지요. 국민이 주권자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권력을 옛날 왕정시대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것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군대를 보내서 국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회까지 장악하면 모든 식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은 끊임없이 권력을 탐합니다. 권력만 있으면 왜 권력을 잡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생각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권력을 차지하려고 피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시죠?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큰 아들을 아주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 자기가 죽기 불과 며칠 전에 자기 아들을 먼저 처형하고 며칠 있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정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지요, 주변에. 태국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태국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왕 말고 그 앞에 있는 왕이 아주 의심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왕자 중에 아주 똑똑한 왕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 왕자가 죽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왕이 죽였다고 소문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다른 아들은 그 아들을 영리한 거죠. 자기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외국에 가서 살랍니다 하면서 유학을 하고 미친 짓거리를. 여러분, 지금 태국 왕 아십니까? 혹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바지 어떻게 입고 옷 입는 거 보셨습니까? 그 왕자는 아버지를 딱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난 미친놈이요라고 미치광이처럼 하고 다녔어서 절대 의심을 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욕망, 진짜 무섭다. 정말 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나옵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달랴라는 이름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최초의 여왕, 처음이자 마지막 여왕이었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손자들 다 죽이고 본인이 직접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할머니가 권력에 눈이 멀어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손주들 왔는데 할머니가 그랬다면 아이고 우리 할머니 무서워.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은 자 왕이 어떻게 누구누구 시작됩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통일 왕국이 이어지다가 이후에는 왕국이 쪼개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두 왕국은 왕위를 계승하는 모습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누가 왕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차례 반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총 9번의 왕조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뭐 그런 왕대가 길게는 몇십 년 또 몇 대 그리고 짧게는 몇 개월 7일 천하로 끝났던 이스라엘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뀌었단 말은 뭔 뜻입니까? 여러 번 반란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주셨던 축복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오늘 누구 이야기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네 왕위는 반드시 네 씨에서 날 것이다. 이것은 외부의 반란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피를 흘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이 왕족들을 전부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왕이 되는 것, 여왕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끔 여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극히 드문 여왕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다 왕국의 일찍이 방금 말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달랴가 누군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여러분 아합 왕이라니까 잘 모르겠죠.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부인 왕비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이름 들어보셨지요? 정말 악한 왕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남유다와 이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여호람과 결혼하여서 이렇게 아합이 자기 딸을 이 남유다에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아주 악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나쁜 왕이었습니다. 못된 왕. 그러다 보니까 창자가 나와서 죽는 일직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또 이 아하시아도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는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뜬금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예후가 왕이 되겠지만 남유다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뜬금없이 왕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족, 즉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가, 아이고, 민우랑 민별이 죄송합니다. 하필 있어서. 할머니가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왕족을 다 죽이는 이런 비극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아스. 이 아하시아의 누나, 이 요세바, 즉 그러니까 누굽니까? 요아스로 보자면 자기 친고모가 너는 안 되겠다, 너라도 살자 해가지고 성전에서 숨겨 죽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악한 왕비 이세벨의 딸답게 아달랴는 상상하기 힘든 악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 그 축복의 싹을 자를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목숨을 건진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 이때 요아스 나이 7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숨길 때 요아스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갓난쟁이 1살 아이였을 때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명절도 가까웠는데 설교 제목을 반역 또는 혁명이라고 하니까 조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역과 혁명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반란이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성계가 엊그저께 어떤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보십시오. 이성계 유야대 해군 들어보셨죠? 유명합니다. 이야도의 이 해군이란 고려말 이 우왕 때 마지막 왕입니다. 요동 정벌을 떠나라라고 해서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하류에 유야도에 이르렀던 이성계, 그때 이 사람이 우군 통전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유야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돌아와서 정변을 일으킨 사건이 유야도 해군 사건입니다. 바로 이 유야대 해군으로 이성계는 실권을 장악하고 고려는 망하고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성계 반역자입니까? 혁명가입니까? 혁명가입니까? 성공했으니까? 본문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서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족을 모두 다 죽이고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오른 것,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반역입니까? 혁명입니까? 이건 반역 같습니다. 왠지 몰라도 기분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아달랴를 폐인시키고 다윗 왕가의 자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일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딱 이걸 성경을 보니까 여호야다는 미리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달랴를 내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밀하게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더 설명하면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일을 볼 때 여호야다의 행위, 제사장 여호야다의 행위 반역입니까? 혁명입니까? 앞선 아달랴와 달리 지금 여호야다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것이 반역이고 또 어떤 것은 혁명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이따가 찾기로 하고 다시 본문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달랴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후에 당시 7살이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런 계획을 시작합니다. 본문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들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밧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할렐루야.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다윗 왕가의 혈통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바알의 신전을 헐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 부인 왕비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알려진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의 앱발이라는 이 왕의 딸, 거기 공주입니다. 이 당시 페니키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 여러분 성지순례나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아시죠? 지중해 일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아주 항해술이 발달하고 또 이 지중해 일대 무역을 딱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았다. 왜 맞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나라의 힘을 빌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략 결혼해서 그쪽 덕을 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비 이세벨 덕으로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만, 강대국 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의 신전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라는 부강하게 됐을지 몰라도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일에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는데 우상 숭배에 빠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미워하시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우상 숭배. 이런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신앙을 떠나서 평가하자면, 야,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강대국 됐으니까 좋은 일 아니냐? 이것이 다 이세벨 왕비 덕분 아니냐? 이렇게 고마할 일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부강한 나라 되어라.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사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일을 쓰고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따지자 그러면 우상 숭배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바알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기면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은 바알신을 섬겨야 풍년 든다더라. 그러니까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우상 숭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어떤 우상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풍요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쉽게 세상 풍조에 빠집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풍요만 있으면 된다고 그 사람들은 쫓아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무엇이 반역이고 또 무엇이 혁명이냐 물음에 아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또 말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덮어두고
겉보기에는 둘 다 비슷합니다. 뒤집어 엎은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반역이나 혁명이나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세상을 뒤집었다. 이것은 반역입니까? 혁명입니까? 이건 반역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당한 일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 이것은 혁명이라고 할 만합니다. 여러분, 위화도 해군할 때 이성계가 반역이요 혁명이요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했습니까?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역사가들이 뭐라고 봤냐. 이성계가 만약에 반역이었다 생각하면 개경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이 반대하고 돌을 던지고 할 것인데 환영했다고 합니다. 너 잘한 일이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민심은 전심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밝고 기분 좋은 주제를 다루면 좋겠습니다만 가끔은 이렇게 무겁게 고민할 내용도 유익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세대가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주제를 설교하게 되었는가? 제가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서 그동안 발언을 제가 조심했습니다만 최근 대형교회 몇 군데에서 정말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각각 이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 강단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말하면서 엉뚱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당 망해야 된다고 누구 정치인을 탁 지정하면서 그놈 아주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세대와도 전혀 맞지 않는 논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엊그저께, 바로 엊그저께 며칠 전입니다.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천의 모 교회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 몇 명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목사님은 지금 시국에 가만히 계세요?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정광훈 씨에게 세뇌당한 사람들이 왜 이런 시국에 목사님은 그런 편을, 대통령 편 안 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고 협박하더니 진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한국교회 분명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MZ세대 들어보셨습니까? MZ세대. 이 세대는 저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생각과 행동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MZ세대가 누구 있나요 진짜? 아, 민우는 MZ세대인가요? 2000년 초반까지. 이 MZ세대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옛날 우리는 좌우 막 따졌지요. 좌우 이념 논쟁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 불편하게 하면 싫다. 나 심각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세대들에게 과연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만 성도들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반역에 가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혁명에는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맞서 싸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비리비리 그냥
그저 살다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에다만 욕심을 조금만 돌려면 정말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아, 내 이익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는 데는 나이 문제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하자면 맨날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아이고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요. 나이 문제 안 됩니다. 그렇죠.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뭐 별것 없어? 나 믿음이 있잖아. 내 믿는 대로 할 거야. 국가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처지가 녹록지 않습니다만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시련의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밝은 미래를 분명히 기대합니다. 아,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나라,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오늘 또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하는, 좀 세게 말하면 혁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